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영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와 일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만 돕는 주를 거룩한 왕이라 왕이신 영선에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 주님으로 원해주시라. 주 대신에 살아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함들이 나서며 나관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린다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가시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저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이 되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올라는 죄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그를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들어와 나한테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눈을 인생을 힘의 물상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세상에 오시오니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해라. 곧 들어와 나는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빠를 해본 구주는 가시면을 써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내렸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해라. 곧 들어와 나한테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내가 나누리 인생은 시온을 버리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은혜를 떠도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용해라. 곧 들어와 나한테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복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제3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가운데 힘써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과 들려오는 많은 두려움의 소식과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한몸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돌아보사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의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워주셔서 북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너란 영영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땅들을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배생도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의 춤을 추네 목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대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러내려 조국의 고사하니 얇은 대신 경 위에 성령을 부어주며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죠. 힘들고 변화 없이 쭉 가는 때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될까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정해져서 참 좋긴 한데 그 말씀을 다 적응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주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내려지는 결론이 있어요. 복음, 복음, 복음. 복된 소식은 우리를 위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유일한 답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레이지파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내는 엘리사벳이었고요.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게 반차에 따라서 봉사하잖아요. 사가랴가 가서 분향하는데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죠.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천사는 또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 고지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오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움직인 거죠. 보통 6개월 정도면 태동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해져서 42절 43절 큰 소리 외쳐 말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그 무렵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 1개월. 그런데 태중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하며 뛰놀았다는 거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긴 뭐 요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일을 좀 깊게 묵상하고 싶어요.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어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나도 그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텐데,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할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낭패예요. 얼마나 큰 안타까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장 15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였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모태 믿음이 아니라 모태 성령 충만.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태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상황과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를 배웠을 땐 어머니가 뭘 잘하라고 그래요? 태교. 좋은 음악 듣고 또 좋은 생각? 그렇죠. 좋은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네덜란드를 어느 마을을 포위해가지고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큰 도시에서 여러분, 수만 명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병들이 훨씬 많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워낙 못 먹으니까 어머니가 먹으면 이게,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쓰지 않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일까요? 엄마죠, 엄마.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임신 기간 중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엘리사벳의 임신은 정말 기쁜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임신했는데 남편이 뭐 했어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쁠까요? 아니 남의 집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신했는데 내 남편이 갑자기 말을 못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예? 대단한 스트레스고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더 멀리 과거로 들어가 보면 두 부부는 항상 부족했어요. 왜요? 애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요. 제사장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부부는 사회적 지위, 명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얼마나 경건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집안이라니까요. 가정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당시 여자에게 있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저주처럼 여겨졌던 때였다니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5절.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 수치스러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 가정에 여러분, 돈 문제는 모르겠어요. 부족함이 없었겠죠. 사람의 칭찬과 격려, 정말 명예도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문제, 아이가 없는 결핍은요, 이 모든 것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는 대단한 결핍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가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 결핍, 그렇죠? 채워지지 않은 그 갈망, 그것이 채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결코 영적인 황홀경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갈망에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 갈망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영적인 갈망이 있은 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6년에 미국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전 미국을 휩쓸었다니까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세이 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로부터 시작돼요. 아주사에서 시작돼요. 노예 후손이었어요. 흑인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공부도 못했어요. 지금도 흑인 차별했는데 1906년에 오직 했겠습니까, 여러분? 흑인인데 얼굴은 천연두로 곰보. 게다가 한쪽 눈은 실명했어요. 너무 많은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성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모일 곳이 없었어요. 그때 모인 곳이 마구간.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전 미국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남미나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결핍의 나라에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강탈당했잖아요. 조선 황실이 몰락하고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일본에 속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심각한 위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다니까요. 모두가 교회로 왔어요. 그 위에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그래요. 바벨론에서 망하고 76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죠. 유대인 나라 한 번도 세워보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식민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4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긴 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빼앗겼잖아요. 식민지로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었다면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시므온, 안나 할머니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도하다가 어린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갈망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갈망이 사가랴와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이 되었고, 그 성령 충만이 태중의 세례 요한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꼭 여러분 경계적인 결핍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결핍이요. 여러분, 10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대단한 새벽 기도의 부흥이 있었죠. 그죠? 그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도요, 못 들어가요. 자리가 없어서. 줄 서서. 못 들어가요. 그게 강남의 교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경제적인 결핍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결핍. 간절한 결핍이 있을 때 그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급함 위에 성의 충만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의 충만함이 부어진 것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심령의 기도가 일어나고 나의 영이 뜨거워집니다. 이 간절한 갈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갈급함은 없습니까? 말씀의 갈급함은 없습니까? 성령의 갈급함은 없습니까? 이 갈급함은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그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상황과 환경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이때가 더욱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 성령 충만한 삶을,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숨기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의의 권복을 받는 전능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완벽했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자기 교회 가로서 소원하니 예수 사랑하니 은혜를 미워 내가 아래없고 없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완벽했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 지기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일 걸으며 나는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욕구들 십자가에 무엇을 받았네 모든 말이 지나고 무거운 일만들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완전했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곧 함께 모여서 많지 않은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며 또 기다려 봅니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그래도 방역 청소는 그대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걸레로 우리 제대로 티슈를 하지 말고 2부 예배를 마치고는 또 제대로 우리 청소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기간 중 수요예배 22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김상철 성교사의 9월 선교 편지가 게시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명원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 수 없어서 많이 돌아오게 되니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꼭 기도해서 여러분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서 허무한 시절 지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쁨한 손님께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고 그 사랑도 누게 하시네. 물린 자가 지나 자유함이 있다. 저 안에 있으면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의 힘곳에 한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야 오셔서 사랑을 누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가운데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내게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기도 하지만 여기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함께 사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